오늘 함께 나눈 말씀인데 제목부터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행복해야 합니다. 저 사무실에 스피커가 지금 문제 있는가 봐요. 얼른 내려가서 봐주세요. 사무실 스피커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따라해 보세요. 사무실도 행복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들도 행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위해서 행복하게 해주시려고 하는 것이 계획이에요. 여기 있으나 거기 있으나 딴 나라에 가 있으나 지금 다른 곳에 예배를 드리거나 우리는 행복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진짜로 믿으시면서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행복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 오늘은 성경 피실 이유도 없어요. 그냥 앞에 있는 거 딱 보시고서 한 목소리로 따라갑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마음 따라 해보십시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아멘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남겨질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주님이 가지셨던 그 기쁨을 채워주시려고, 그 기쁨을 그대로 쏟아 부어주시려고, 쏟아 붓는 정도가 아니라 통로가 되어주시려고 아버지께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행복, 그 행복이 이 주님의 십자가의 통로를 통해서 계속 여러분 가운데 지금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할 사명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행복해야 되고요, 사무실에 있어도 행복해야 되고요, 지금 교회 마당에 있어도 행복해야 되고요, 섬기는 자리에 있어도 행복해야 되고요. 아멘. 제가 지난 주간에 이 행복목회 세미나를 다녀왔어요. 왜냐하면 2012년도 한 가을쯤이었어요. 그때 제가 읽었던 책이, 줄을 빡빡 거가면서 읽었던 책이 당신의 교회는 행복하십니까? 이런 것이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이 교회 건물을 향해서 말하겠어요? 제가 목회하는 현장에 대해서 말하겠어요? 조금 다시 나눠서 묻는다면 여러분의 교인들은 진짜 행복하십니까? 이 물음이었어요. 이 물음을 제가 쉽게 대답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인터뷰하는 기사가 얼마 안 있어서 신문에 나오는데 그때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도 하고 교회를 크고 작든 그렇게 이뤄가고 있는데 진짜 목사님들이 행복하십니까? 물을 때 행복하다고 대답하시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는 것이에요. 아니, 행복하지 않은 목사님이 있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은 행복하시고 하나님은 그 행복을 이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려고 때로는 교회를 통해서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계속 부어주시는데 이 통로에서 행복이 흘러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냐고요. 저는 그것도 잘 모르지만 근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나는 교회가 행복해야 된다고 그렇게 목회해왔던 사람이고 그렇게 알려줬던 사람이고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성도, 교회 이전도 행복하게, 그래서 행복하게 기왕이면 우리들이 사는 길이 빛과 어둠이 있고 저 끝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천국을 말씀하시는데 회개하라 지옥이 가까이 왔다가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가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천국을 보면서 가야지, 기왕이면 밝은 걸 보고서 가야지. 기왕에 또 가는 길인데 어두움을 보면서 괴로움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눈물의 인생인지 모르겠다고, 내 인생은 정말 엉망진창이라고. 진짜 엉망진창이었냐고요. 단 한 번도 감사한 일이 없었냐고요. 단 한 번도 내 안에 자녀들 때문에 아니면 내 인생의 기쁨 때문에 내 안에서 밝은 모습이 흘러나오고 웃음이 터지고 진짜 나는 행복하구나, 내게 살아있는 것이 감사구나, 이렇게 해봤던 적이 없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행복해야 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땅에 걷게 하시면서부터 이 땅에 빛을 보게 하시는 그 순간부터 행복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걸 보시면서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이 행복함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목사님에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세미나 하면서, 목사님은 진짜 행복하십니까? 책도 그렇게 하고 인터뷰도 그렇게 하고 다 그렇게 했는데 진짜 행복하십니까? 사실 그냥 그건 뻥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그런 대답을 기대했을까요? 아니요, 묻기도 전에 그 목사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행복이 있었어요. 행복하지
가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행복이 있었어요. 저도 세미나를 자주 다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세미나를 가보면 진짜 강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죠. 근데요, 그분은요, 내가 여태 세미나 다녔던 어느 강사 그렇게 같지 않고 정말 이렇게 세미나는 400명이 모였어요. 400명이 모여있는데 여기서 강의하고 또 앉아 내려가서 또 다른 사람들을 얘기하고 쉬는 때도 그냥 그러는 거예요. 어디 들어가질 않아요. 이렇게 강의하려고 쓰면 그냥 겸손하고 말도 느릿느릿인데 가끔씩 또 웃기려고 목포 태생이니까 그냥 대급박에 기름칠 칠했으면 가서 아가리라도 벌리라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안 벌리면 찢으라고 아가리라도. 아니 이제 우스개로 그렇게 하는 거죠. 장애예요, 장애. 장애인데 불편한 걸음걸이 계단도 제대로 못 내려가면서 여러분 그런 마음에 뻥을 치겠냐고요. 목사님들이 같이 모기했던 세월들이 수없이 그 옆에 같이 있는데 뻥을 치겠냐고요. 나는 그게 진심이다. 진심이라고 하는 것을 더 알았던 것은 바로 옆에 교회 목사님도 세미나 할 때마다 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옆에 앉았는데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바로 옆에 교회 목사예요. 근데 올 때마다 얻어가는 것이 있으니까 나는 바로 옆에 교회 목사님이 여기 왔다는 것은 그건 진심이라고 그런 거예요. 29년 전에 그 교회가요, 목포 사랑의 교회예요. 목포 사랑의 교회. 목포에서는 그래도 제일 큰 교회 같아요. 근데 29년 전에 쓰레기 매립장이었어요. 도시 계획은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곳에서 22평 조립식 건물을 졌어요. 22평이라면 여기 요만큼이잖아요. 그 조립식 건물 짓고서 거기서 성도들을 기다리고 거기서 목회를 시작하는데 장애예요, 장애. 생각해 보세요. 버스 종점에 내려가지고 15분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걸어가면 톨게이트쯤 가는 건데 그 동네는 있었겠죠. 동네는 하나 있었겠죠. 옛날 시골 동네가. 근데 거기에 그 22평 조립식 건물을 놓고서 목회를 시작했던 이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시설이 좋습니까? 환경이 좋습니까? 아니면 모여드는 사람들이 그렇게 멋있었겠습니까? 하나도 그렇지 않더라 이거예요. 근데 버스 종점 내려서 거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다른 거는 지금 못해줘도 여기 찾아오는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해주겠다. 큰 교회의 시설 환경에 좋은 점은 나눠줄 수 없지만 내가 이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의 행복은 진짜 가득하게 채워주리라. 이런 결심으로, 이런 기도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목회를 했더니 오늘날 지금까지 오게 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분에게서 이 진심을 읽은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성도들을 행복해 가게 해주겠다. 여러분, 저와 백 목사님은 물론 다르죠. 하는 일도 다르고 영역도 다르고 다 역량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 가지는 같은 게 있어요. 나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도 문제 있죠.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을 보면서 내 마음이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아픈 일을 보면서 내 마음이 구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 안에 고통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머릿돌이 되시고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심장이 되시고 교회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때문에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것을 보고 그 가운데서 행복해하고 그 가운데서 치유받고 그 가운데서 열방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이 활짝활짝 열리고 지혜가 열리고 능력이 열리고 기대는 올라가고, 그러면서 그 기대는 증거되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교회 하늘빛에 속한 성도들의 삶이 바로 그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은 그거였어요. 어둡고 습하고 이 악하고 독사의 자식들을 책망도 했지만 그 사람들이 복음의 주인공이 아니라 약하고 힘들었고요, 소외되었고요, 내박침당했고요, 인정받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돌아오기까지. 그래서 맨 마지막에도 이 사람들을 세워달라고, 여기에 등장하지 못한 사람들을 세워달라고, 세상 끝까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달라고 부탁하셨고,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슨 능이 있습니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셔서 너희가 권능이 임하면 너희가 성령의 권능으로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요,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이 주님의 행복, 주님의 성령이 내게 흘러가기 시작하면 바로 그 사람이, 진짜 권능의 사람이, 지혜의 사람이, 능력의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된다고 하는 것을 온몸으로 증거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도 이렇게 돌아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내가 행복하지 못한다면, 여기가 담임 목사니까 박해범이 아직은, 근데 여러분 제가 행복하지 못한데 성도들이 행복할 수 있겠냐고.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100번 가정을 해봐도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행복하지 않으면 행복한 척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행복한 척이라도. 아니 그게 목사의 일이지. 그게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지. 그러면서 저도 일부러라도, 저는 이 바깥에다가 이런 얼굴에다가 인상 쓸 때도 있지만 이게 오래 가지를 못해요. 아니 그냥 제 안에서 그걸 허락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게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성품 같아요. 그런데요, 왜 고민은 없겠습니까? 왜 아픔은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척이라든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왜? 아니 지금 내가 이 마당에 서 있으면, 내 이 단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래 너 인상 쓸 일이 있다고 내가 부어주는 행복의 통로를 막을 거냐? 생각해보면 이게 진짜 아주 절박한 일이잖아요. 아니 이게 긴장될 일이잖아요. 이번 세미나 마치고 돌아오는 내내, 그러면서 앞으로 더 이 행복의 일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이 교회 사역을 생각하면서 내게 주시는 마음은 이 하나님의 마음, 행복이었어요. 위대한 소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려고 하는 위대한 소원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위대한 소원과 연결되지 않았다면, 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연결하세요. 연결하시기를 노력하세요. 연결하려고 해보세요. 어떻게 연결합니까? 선교회장들이 전화 오면 예 찬양대회 나가겠습니다. 예 목자가 전화 오면 예 같이 하겠습니다. 난 노래 못하지만 춤이라도 잘 추게, 난 춤도 못 추지만 그러면 먹을 거라도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이 연결되라는 거예요. 행복함이. 나는 행복할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행복한 척이라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행복한 척이라도 하는 사람 가운데 행복은 흘러갑니다. 아멘. 근데 이 행복을요 사단이 방해를 하잖아요. 이 사단이, 하나님께서 행복한 세상 만들어 주시고 행복하셨고 행복한 사람 만들어 놓으시고 행복하게 살게 하셨어요. 근데 사단이 그걸 방해한단 말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아니 다른 교회나 우리 교회나 사단이 이 행복한 인생들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천지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을 만드시고 또 땅을 열어놓으시고, 그리고 또 무슨 나무 생물 다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안 하려고 했는데 꼭 한마디 하고 가야 되겠네요. 이게 이제 다른 번역, 옛날 번역에는 보신이 좋았더라. 보신이 좋았더라. 영국에서, 아니 한국 사람들은요, 영국 목사님들이 모아놓고서 한국 목사님이 와서 같이 이런 얘기를 나누는데, 한국 사람들은 진짜 개를 먹습니까? 아니 진짜 개를 먹는 게 한국 사람들 맞습니까? 아니 그게 성경적인데 왜 그렇습니까? 무슨 성경에 그런 거 있습니까? 아니 한국 성경에 보십시오.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보신이 좋았더라. 그래서 우리는 보신탕 먹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요 원래 쓰여진 성경의 단어가 토브라고 읽는 행복이라는 단어예요. 보면서 행복하셨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행복했더라. 보기에 내가 보니 진짜 행복하다. 행복하다. 이 단어가 그거예요. 보시기. 그러니까 성경을 열면 다 행복이에요. 행복. 열면 보이는 글자가 다 행복이에요. 근데 이 행복이 있는 곳에 사단의 괴계는 없겠냐고요. 그래서 사단이 그것을 방해하려고 이 아담과 하와를, 행복한 아담과 하와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유혹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나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회복의 일을 시작하시는데, 여러분 고통이 시작된 인생 가운데, 고통이 시작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바로 회복의 일을 시작하셔서
그래서 너희가 죽어야 되는데 너희가 직접 죽을 수는 없고 피값을 내라. 피를 흘려라. 우리가 직접 죽지는 못하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서 이것이 내 생명 대신입니다 드렸던 것이, 그게 피의 제사였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청했던 거예요. 그래도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도로받고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아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걸, 한 번에 끝내야 될 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한 번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그래서 우리의 죄악,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관역에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삐져나간다면 이게 죄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 계획에서 벗어났다면 그때부터 죄악이란 말이에요. 하마르티아, 이 원어로는 그런 거예요. 이게 관역에서 벗어나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 죄 지었다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이게 죄인인 거예요. 내가 축복의 사람인데, 내게 은혜의 사람인데, 내가 행복의 사람인데 이 행복한 사명 감당하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사명 감당하지 못한다면 이게 죄악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여기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고, 이게 목적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의 죄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죄악을 끝내주시려고, 하나님이 정한 법에 따라 끝내주시려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흘러간 교회가 우리들이 지금 앉아있는 교회고,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여러 가지 믿음의 지체들이 연결된 네트워크 교회고, 이 성령을 통해서 이 연결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데,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다 기록하게 해놓으셨잖아요.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서도 오늘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오늘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서 내게 명하는, 너희들에게 명하는 규례와 이 명령과 율례를 지킬 것이 아니더냐. 행복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잊어먹으니까, 다 내팽개치니까 행복을 위하여 주시는 이 말씀,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고, 행복이라는 거, 행복. 보시기에 좋아하셨던 행복. 난 이걸 좀 더 실감나게 묵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보시기에 좋았더나. 아버지가 아들에게 집을 줘주려고 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집을 줘주려고 터를 준비했어요. 그 터를 올라가면서, 거친 길이었지만 아직 길도 안 났어요. 그 길도 안 난 길을 올라가면서 그 집터가 마련된 곳을 보면서 그 아버지는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좋아요. 아들에게 집을 만들어줘야 될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좋은 거예요. 거기를 올라다니면서 이제 주춧돌이 놓아지고 터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기둥이 세워지고, 아직 아들은 보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좋은 거예요. 보기에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가서 뒷모델 하더라도, 가서 못을 뽑더라도 좋은 거예요. 가서 비가 오면 진창해져서 거기에 내려가는데도 어렵지만 가서 기둥이 세워지고 또 대들보가 올라가고 석가래가 올라가고 이런 걸 보면서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물려줄 아들이 뜻하지 않게, 원하지 않는 사고로 죽었다고 해봐요.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이 아버지의 마음 생각나세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아니 그렇게 좋고 그렇게 행복했는데 진짜 들어가야 될 아들이 거기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었다며. 이건 마음이 찢어지다 못해, 이건 완전 부서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행복과 우리의 행복이 결코 나눠질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이런 거. 우리를 보고 좋아하셨던 그 하나님, 근데 그 좋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죄짓고 영적 사망으로 들어가 버리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찢어지지 않았겠어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눈에는 눈물 나지 않았겠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색깔을 말하자면 행복이라고 했죠. 행복. 색깔을 말하면 행복이에요. 행복. 하늘빛 교회 색깔도 그렇게 늘어놓은 이유가 행복이에요. 행복. 그래서 일부러라도 행복하라고. 일부러라도.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 하나님이 행복하시니 우리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나는 행복의 실감이 여러분들이 그냥 물적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복하셔서 그 행복을 여러분 가운데 흘려보내주시니까 나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행복도 사명이다. 믿으시면 아멘. 사단이 그걸 방해하고 고통을 시작하게 했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막 원수같이 여기고 영적으로 사망이 왔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사람 사이에 가장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 남편과 아내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왼수가 돼버리잖아요. 왼수. 저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아니 저 멍청한 남자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여러분, 죄악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잖아요. 어떻게? 쫓겨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뿐이에요. 해산의 고통. 그래, 일생 동안 수고해야 되고, 그래야 먹을 것을 얻게 되고, 이 땅은 제대로 있어요. 땅에는 엉겅퀴가 그냥 그것들이 그냥 꽹이를 대고서 긁으면 다 갈아지는 땅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땀 없는 수고로 어떻게 우리가 얻을 것을 얻겠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행복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벌써부터 일하신 거예요. 벌써부터. 행복의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쫓겨나갔어요. 딴 데 가서 있어요. 거기서 고통받고 있어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아프지만 이 사람들을 회복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사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우리 자녀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마음과 똑같아요. 그래서 여인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거기 아벨도 있었고 아브람도 있었고 또 거기 다윗 왕도 있었고 했지만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게 하셔서, 그래서 진짜 그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보혈의 권능 때문에 소망 없던 곳이 살아나는 곳이 되고, 다 죽어가던 곳이 살아나는 곳이 되고, 그래서 소망의 인생, 일어나는 인생,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하시는 인생들로 사방팔방에서 여기 하늘빛에는 더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어려운 게. 미국 빈민가 연구를 했던 사회학자의 논문이 있어요. 볼티모어 대학의 사회학과 교수가 젊은 시절에 이 미국 볼티모어의 그 슬럼가를, 빈민가를 찾아서 자기 학생들에게 이제 시켰죠. 조사시켰어요. 그래서 몇 가지 묻는 항목을 가지고서 이 200명의 청소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여기는 왜 이렇게 어렵게 사냐? 그렇게 했을 때 그 결과가 그거였어요. 조사 결과. 그리고 한 가지로 딱 정리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회가 없었다. 우리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미래가 없다. 우리는 절망한 인생이다. 우리는 앞으로 소망이 없다. 왜? 우리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이 사람이 25년이 흘렀어요. 25년이 흘러서 옛날 25년 전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때 조사했던 내용을 가지고 똑같이, 그래서 그 빈민가에 가서 이 사람들을 한번 보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는 200명 조사했잖아요. 근데 20명은 연락이 안 됐대. 어떻게 됐는지 20명은 안 돼. 180명만 조사가 다시 됐어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4명만 교도소 갔대. 4명만. 176명은 의사, 변호사, 대학 교수 비롯해가지고서 그래도 사회적으로 성공한 중산층의 리더가 다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기회가 없었고 미래가 없었고 절망만 있었던 이 청소년들이 어떻게 그렇게 변했냐, 그것을 찾아본 거예요. 답은 딱 한 가지로 모아지더래요. 그러면서 그 답 하나를 보여주는데, 그때 당시 70살 먹은 실라 오르크라고 하는 이 여자 고등학교 선생님이 딱 그 앞에 들어오더래요. 그러면서 이 선생님 때문입니다. 아니, 도대체 선생님이 어떻게 했길래? 이 선생님은 교사였지만, 이 선생님은 선교사였어요. 이 선생님은 전도자였어요. 나는 다른 거 한 게 없습니다. 나는 아이들을 사랑했을 뿐입니다. 나는 아이들을 사랑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그냥 저는 쉽게 한마디 했지만, 그 사랑을 학교 현장에 있는 사람이라도, 아니면 현장이 아니라 우리 교회 학교 현장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 사랑을 내 마음으로 그저 내가 한번 해보고 싶은 것으로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년? 20년? 그 선생님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사랑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이들 청소년들의 인생을 바꿨다고 하는 거, 행복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너희들을 사랑하신다, 너희에게 이 행복을 주신다, 이 통로를 열어주니까 이 아이들이 그렇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희생하시고 끝나려고?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믿으시면 아멘. 여기 이 구절 가운데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너희를 교회에 올라올 때마다 무릎팍으로 겨우 올라오게 할 것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너희들은 교회 와서 인상 팍팍 쓰고 그래 안 되는 사람들만 보면서 그렇게 괴로워할 것이다, 그렇게 돼 있냐고요. 풍성하게 할 것이라. 풍성하게 할 것이라. 밥을 10그릇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게 허락하신 은혜가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족하다고, 그리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열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진짜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세상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하시려고 하는 가운데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풍성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꽉꽉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는 못하지만, 아까 그 여기서처럼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가게 하시니, 하나님의 마음을 흘러가게 하시니,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무엇 해주겠어요? 이만희가 보혜사가 아니라, 이단 교주가 우리에게 뭘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 그래서 그 성령으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증인이, 행복한 증인이 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더 행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혹시 나에 대한 불행과 아픔과 고민, 나는 성령을 모르니까 그냥 이것 때문에 여전히 정신없어요, 여전히 괴로워요, 힘들어요, 불행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에 연결된 여러분들이 내가 하늘빛에서 내가 주님의 은혜,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진짜 받았습니다. 이 심장에 새겨집니다. 여러분, 그 어두운 그림자들은 깨끗하게 지워진다고 하는 것을 믿고 지워버리세요. 아멘. 어떻게 지워집니까? 지워진다니까요. 지워보지도 않고 어떻게 지워집니까가 아니라 지워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수건 깨끗한 거 하나 가지고서, 하얀 거 하나 가지고서 이마밖에 그냥 싹 하면 고통 싹, 답답함 싹, 진짜 그렇게, 아니, 해보시라는 거예요. 해보시라고. 지워진다고 선포하시고, 제가 찬양할 때도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진짜 이 하나님 찬양하는 가사의 은혜가 나한테도 그래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있는 찬양이 내 가운데 흘러갈 때 진짜 내 심장에서부터 혈관에서부터 신경까지 다스려 달라고. 할렐루야. 아니, 안 하니까 여러분, 진짜로 하시면서 행복함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역자들한테도 내가 한 가지 꼭 회의할 때마다 얘기하는 게 있어요. 행복한 척이라도 해라. 그냥 교인들이 와서 젊다고 어리다고 함부로 말하는 경우도 있겠죠. 물론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어요. 저 서울 근처 뭐 이런 데는 그렇게 한다더만. 근데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어요. 다 존중해주고 다 섬겨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그렇게 않더라도 나는 행복하다고 증거하라고. 행복합니다. 만약 그러지 않다면 신고하세요. 나가면서 바로. 진짜 제발 화나게 있자. 제발 화나게 있자. 제발 화나게. 화났다고 또 이해하시면 안 돼. 화나게. 오죽하면 이상범 전사 아들이 환 익었어요. 화나게. 동아건설, 이제 부도난 회사 있잖아요. 동아건설. 그래도 동아건설이 한국의 경제 역사의 한 대목을 장식한 회사가 그 회사예요. 리비아 대수로라고.
그 사막 한복판에 엄청난 수로를 만들, 그거는 막 돈도 돈이지만 정말 대단한 역사를 이 최원석 회장이 이루었었어요. 근데 그 부모님이 믿음이 진짜 좋은 가정이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아들에게 그 믿음이 흘러가지 못했던 거예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아들 최원석은 그래서 불신앙의 사람과 그냥 믿음 없이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렇게 하면서 결혼을 하게 돼요.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회사는 뭐 잘 되는 것 같았지만 이게 뭐 우상 숭배하고 또다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다 끝나는 거죠. 그러다가 깨지고 가정도 깨지고 아픔도 겪고 그러면서 이 사람 결혼하고 저 사람 결혼하고 해본들 그 엄청난 동아건설 그냥 싹 무너져 버리고.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이 아빠의 뒷모습, 아버지의 뒷모습,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고 했잖아요. 이 아버지의 뒷모습 진짜 잘 남기셔야 돼요. 오죽하면 한나스쿨에서 우리 어머니만 있냐? 그래서 아빠들도 항의해가지고서 그럼 아빠와 함께 어제부터 사주 이렇게 하는데, 참 감사한 것은 이 사주 시작했는데 그 아빠들이 아기들을 데리고서 꽉 찼는데 꽉 찼어요. 그것도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아빠들만 다 차가지고서 그렇게 하는데 3명이 참석해가지고, 우리 교회 아빠들은 아빠의 뒷모습을 여전히 잘 보이시고 있으니까 그건 뭐 문제가 안 되지만 진짜 모여서 그 짧은 한 시간 여기서 정말 이렇게 준비하는 그 일에 아니어도 목적은 이 정말 귀한 일들이에요. 귀한 일들. 아빠의 뒷모습을 남겨야 돼요. 이 최원석 회장이 바로 그런 불행을 겪었잖아요. 그러다가 진짜 그냥 돌아온 탕자처럼 이제 교회로 돌아옵니다. 대전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최원석 회장한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술 안 먹겠습니까? 이제 안 먹겠습니다. 담배 피겠습니까? 담배 싹 버렸습니다. 주일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내가 이제 주일 절대로 빠지지 않고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뭔가 다 잃었던 것 같지만 이게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 거. 240m 로또 당첨자가 5년 만에 다 끝나는 거. 빈털 처리가 돼가지고서 교도소도 들어가는 거 신문기사에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부족하다고 그냥 인정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환경, 내가 누리고 있는 조건, 모든 것 다 부족합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부어주시는 행복이 흘러갈 통로가 생기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행복은 그렇게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울고 싶은 상황이 있을지도 몰라요. 자존심 무지하게 상하는 상황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또 행복을 흘려보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거 뭐 10번이라도 그거 100번이라도 우리 사역자들에게 이렇게 교인들에게 전화하고 무슨 일을 독려하느라고 그것 때문에 괜히 싫어하고 이런 소리 때문에 마음 상할 일이 하나도 없다. 우리는 하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저 사람들한테 햄버거 하나 더 얻어먹으려고 아니지 않냐. 기쁜 마음으로 우리는 알려줘야 된다. 듣고 행하고 따라오는 것은 성도들의 몫이고 우리는 알려줘야 되는 거다. 이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다. 그리고 열어줘야 되는 거다. 그게 목자의 일이니까. 우리 목자들에게도 똑같이 얘기해요. 그래서 목자들은 영혼의 삼겹줄 더 기도하는 자, 그러면 3배의 축복의 행복이. 아유, 이런 증거가 우리 목자들에게, 우리 기관을 맡은 선교회장들에게 더 있어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육신이 병들어도요, 아파도요, 지금 죽게 생겼어도요, 내가 지금 고통 겪고 눈물을 흘리고 아픈 것은 내 육신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영혼마저 하나님께서 그냥 놓치게 하시진 않은 거예요.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자로 믿으시면 아멘. 장애를 입었어요. 그런데 이 육신의 모습은 장애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혼은 절대로 육신의 장애가 방해하지 못하잖아요. 내가 세미나를 하면서 진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이 진심, 하나님께서 이번에 열어주신 것은 이 진심, 하나님의 마음이 연결되는 거.
그래서 12월 7일부터 저녁부터 오시는 부흥 강사 목사님도 서울 인터넷에, 여러분 인터넷에 서울 한마음교회 치시면 교회가 어떤 교회라는지 정말 훌륭한 교회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은 운전도 제대로 못 하시는, 다리에 힘이 안 가서 운전도 제대로 못 하시는 그런 장애를 가지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까지, 저보다 이제 연세는 많으시죠. 그렇게 되기까지 이 진심이 안 흘러갔겠어요? 그래서 진심부흥회라고 제가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진심으로, 여러분 우리 새날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 새로운 지경을 향해서 축복의 위대한 소원을 가지고 따라가는데, 이 진심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전달되고 나눠지고 그렇게 해서 행복해지는 그런 우리 축복의 하늘빛 교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결해 주셨고 그렇게 소망을 두게 하시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도 원하시면 아멘. 아멘. 아멘 하는 가운데 실제로 치유되는 일들도, 육신도 치유되고 영혼도 치유되고 그런 일들이 지금 막 파파파파팍 일어나고 있어요. 아멘. 기도합니다.